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여러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 고등학교를 가고 코로나로 힘든 시기가 떠나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제 각자 계신 곳에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줄로 하나를 만드사 연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칭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설교를 들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2020년 10월 둘째 주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격렬히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10월달에 우리는 2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잠깐 나눴었어요. 네?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요? 자, 여러분 증거자료 나갑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우리를 보살펴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제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성령님을 따라 살았을 때 맺게 되는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됐을 정도였어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신분이 더 낮아서 그렇게 됐던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들보다 유대인들보다 신분이 더 높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까지도 다 무시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은 자신들뿐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그들은 할례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으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할례를 약속의 증표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할례란 현대 의학 용어로는 포경수술을 말하는 건데요.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벗기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번영과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주변을 잘라냄으로써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 30장 6절과 같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 종종 말하곤 합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선민사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한 교회 안에 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사이가 한 교회 안에 있다니 얼마나 분란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러는 이유가 할례 때문이라니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열의 모습은 저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유가 지금은 단지 할례 때문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또 주변 소식들을 통해서 종종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결코 우리 개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친구들과 혹은 가족과 다투고 분열하고 혹은 굳이 싸우진 않았더라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요? 같은 반, 같은 학교, 같은 학원 등으로 구분지어서 끼리끼리 다니거나 성별로 구분지으며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가요? 혹은 쟤는 나보다 못해 라는 마음이 드는 친구들을 멀리하거나 왕따시키는 모습이 나의 안에 있지 않은가요? 우리의 모습을 잠잠히 돌아봅시다. 이렇게 나의 모습과 마주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불편한 진실에도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지고 분열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전에는 서로 상관없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가까워졌다고 말해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있던 그 담을 자신의 육체로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셨고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악한 죄를 자백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다 없는 것으로 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몸은 결코 우리 자신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처럼 말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을 행하지 않으며 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술, 담배, 음란한 것들을 쫓으며 죄를 따라가고 살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 죄악들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힌 담을 허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둘이라는 것은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한 교회 안에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점을 고려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에만 문제가 없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을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그 이후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사람한테 화해를 하든지 말든지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기회 봐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둘로 하나를 만들어 화평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둘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어서 예수님과 화평하게 하신 후에 한 십자가를 진 이들을 다시 하나의 몸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이웃과 화평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한 분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다 모습도 다르고 다양한 존재들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심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세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혹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이란 건물의 기초에 모퉁이를 형성하는 주춧돌로서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초석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먼저 모퉁이 돌을 채우고 나서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다른 돌들을 쌓아야 해요. 바울은 예수님이 이 모퉁이 돌에 예수님을 비유해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되는 주춧돌,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퉁이 돌이 엄청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모퉁이 돌만 있다고 해서 건물이 완성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모퉁이 돌 옆에 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촘촘히 이렇게 쌓여야 튼튼한 건물이 완성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견고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촘촘히 서로 우리가 연결되어야 해요. 오늘 말씀인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목양교회 중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다 다르게 지으셨거든요. 우리들을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국보나 보석이 값으로 살 수 없을 만큼 큰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신 이 모습은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모습이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 당연한 걸지도 몰라요. 세상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각자 다른 외모와 다른 성격, 다른 취미, 다른 취향을 가졌지만 한 분이신 성령님을 공유하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분열하지 않도록 평안을 매는 줄로 단단히 묶어야 해요. 평안을 매는 줄이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포기하게 되더라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용납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내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품어주는 것처럼 나의 부족함을 감당해주면서 품어주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심지어 내가 용납해주는 그 사람도 나의 다른 연약한 부분을 이미 용납해주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을 심으신 것은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내가 더 잘 안다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산다고 자랑하며 위세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랑을 행하고 그 공동체가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가 되기 위해 애써야 해요. 우리는 교회만 하나 되게 해달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당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이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성령님이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혹시 가족과 사이가 오히려 더 멀어지지 않았나요? 혹은 친구들과 사이가 더 안 좋아지지는 않았나요? 이 시간 각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님께 그 관계를 내려놓읍시다. 성령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던 분열의 영들, 아버지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들, 아버지 불평하는 마음들 있다면 아버지 모두 주님의 그 십자가로 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것들이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만이 살아 운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그 아름다운 한 공동체로서 주님의 성전으로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모든 것들 주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모두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린 이 모든 것들 아버지 헛된 것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더욱더 성령 충만의 그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알려주신 기도 고백하며 삶의 현장, 예배 현장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적용하기 잠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내 안에 자꾸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있나요? 무엇이 내가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어떤 것이 내가 사람들과 뭉치지 못하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지,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요즘 나와 자꾸 부딪히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나를 위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써 성령님께서 내가 속한 가족 공동체, 학원 공동체, 학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동아리 공동체 등을 하나로 부르신 것을 힘써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2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감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안녕.